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교회를 세우시다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일 설교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부터 그분의 삶과 죽으심, 부활까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20번째, 20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경 말씀을 깊이 알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사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을 같이 읽어 볼까요?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이야기의 시작인데요. 예수님은 공생의 중요한 시점에서 제자들을 한 번 더 깊이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나타나신 것이죠. 제자들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드디어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어떤 말을 하는가 물으셨습니다. 선한 사람, 비범한 선생, 최고의 순교자 등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너희라고 부르면서 모든 제자들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 교회는 누가 세울 수 있는가? 교회는 누가 세우는가? 두 번째 질문, 그는 무엇을 기초로 교회를 세우는가? 세 번째 질문은요, 교회는 어떤 사명, 어떤 할 일을 받았는가입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교회는 누가 세울 수 있는가?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세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정치 이데올로기가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또한 예수님께서 세우십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표현되는데요.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뜻은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모임이죠. 특별한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교회가 받는 영광과 칭찬, 교회의 물질이나 교회의 모든 사역 모두 주님 대신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하죠.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만이 세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무엇을 기초로 교회를 세우시는가? 16절부터 18절까지 좀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언어 유희가 나와요.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바른 신앙 고백 위에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바른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셨는데 이것이 반석이란 뜻이 됩니다. 언어 유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반석 위에 너의 고백처럼 그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건물로 세우지 않습니다. 사람을 많이 불러서 세우는 것이 또한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여기서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신 메시아, 구원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았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 훌륭한 분, 많은 사람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준 좋은 분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이 죄로부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두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우리도 고백하길 원합니다. 교회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바른 믿음 위에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교회는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아서 문을 열고 잠그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매는 일과 푸는 일이라고 하죠. 천국 열쇠의 사명이란 천국의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는 역할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는 하늘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히려 교회가 문을 잠그고 또 못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안 좋은 편견들을, 생각들을 갖게 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는 원래 충만함이 흘러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교회에 관한 많은 성경적 말씀을 주시는 성경 말씀이죠.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특히 23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신다. 생명력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살아있는 몸이 되게 하신다. 두 번째, 교회에 그리스도의 충만을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먼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넘치는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그 충만함이 흘러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역할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 열쇠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열쇠 담당자는 그 건물에 들어가려는 사람을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역할도 하고, 또한 그 건물을 관리하는 청지기 역할도 하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깨어진 세상을 품고 잘 관리하는 일도 담당해야 합니다. 건물 관리해야죠. 세상을 관리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니까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다. 교회는 복음 전도와 깨어진 세상 경영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그 사랑이 흘러가는 곳.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믿음과 서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로 함께 살라.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삶,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공동체로 함께 살아내는 삶, 찾는 일을 함께 살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메시지를 정리할까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사람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2번, 교회는 바른 믿음 위에 세워진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시다.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세 번째,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다. 교회는 복음 전도와 세상 경영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 오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는 바른 믿음 위에 세워집니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함께 살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일을 살려내는 복의 통로, 교회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작품되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바른 믿음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복음 전파와 세상 경영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교회답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여기 있네. 하나님 나라 함께 사네. 예수님 노래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